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항상 거룩한 길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390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일체가 돼서 창조의 일, 구원의 일, 다스리는 일,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의 역사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판주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쏟아부을 때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구원함이, 자유함이, 정말 해방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옛 죄된 습관에 금방 또 되돌아가고 옛날 그 못생겼던 그 얼굴을 하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한번 받았던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 나아가시고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김 집사님이 방금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맨 마지막에는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그래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되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알고 그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 성령의 또 역사죠.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구원도, 창조도, 우리의 일상 삶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삼위일체 주일에만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계속 새 생명의 역사를 잉태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통하시면서 이리저리 굴려가시면서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품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내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만들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아주 깊은 침체를 맞이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정말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 재판장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과 고통과 저주를 온몸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끝으로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 이 괴로운 심정, 억울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을 때 이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럴 때 아하, 성전에 들어와서야 내가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계획이요 은혜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더 연약할수록, 우리가 더 큰 시험에 빠졌을수록 정말 그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격려해 주시고 소생케 해주셔서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편 73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더 풍요한 것을 보고, 돈이 그냥 와서 척척 달라붙는 것 같고, 악인은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9988234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큰 시험에 빠질 뻔했다. 그럴 때 넘어져도 성전에 나와서 넘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멸망하는 짐승처럼 내가 너무 근시한 적이었고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내 코에 호흡이 떠나갈 때에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찬양을 다시금 회복합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사모할 이가, 내가 의지할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 찬양을 다시금 성전에 올라와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73편도 아사벳 시고요, 시편 74편도 아사벳 시예요. 시편 75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아사벳 시예요. 잘 찍으셔도 잘 맞는 아사벳 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편 지나가면 갈수록 시편 74편은 75편도 마찬가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시편 73편은 악인이 멀리서 형통한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잖아요. 근데 시편 74편은요, 그 악인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뛰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신앙을 조롱하고 삶을 유린하고 짓밟고 있는 그 악인이 직접 내 삶 한복판에 뛰어든 거예요. 우리 신앙 한가운데 뛰쳐들어서 도끼질을 하고 철퇴를 두르고 막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74편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여러분, 멀리서만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배 아파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시험에 큰 시험에 들 뻔했는데, 이제 그 악인이 이제 아예 우리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성소 중앙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깃발을 꽂았다는 건 영역 표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 신의 전이다, 영역 표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로 휘두르고 철퇴를 휘두르면서 기둥을 부수고 성전 기물들을 막 때려 부수면서 유린하는 거예요.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를 아예 존재 자체를 막 그렇게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삽이요, 정말 하나님, 예전에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다스렸던 하나님, 옛날 그 나를 위경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학대받는 자들이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 학대받는 자들이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전히 시편 74편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시편 75편도요 표제를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알다스헷. 근데 우리는 보통 알다스헷 이렇게 읽기 쉬운데 알은 히브리어로서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 마소서. 예, 다스헷은요 멸망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합쳐보면 멸망하지 마소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소멸될 위기에, 이제 역사 속에서 지워질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악인이 멀리서 형통한 것만 봐도 시험에 들었는데 이제 74편, 75편 접어들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그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정말 한결같은 신앙 되지 마시고 정말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삽이요 상황이요 점점 그 악인이 오히려 뛰쳐 들어와서 성전 기물을 파괴하고 믿음을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오히려 흔들림 없이 정말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변화될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5편 1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표제 상황은요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아삽은요 하나님이여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함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나의 그 지금 해야 될 그 사명도 잊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흔들림 없이 예배에 있어서 찬양에 있어서 감사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 아삽의 모습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73편, 74편, 75편 점점 더 악한 일로에 그를 처해지고 있지만 아삽의 신앙은 이렇게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삽의 찬양은 감사는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렇게 출세하고 형통하고 이것이 정말 기도의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는 기도 응답에 둘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아삽과 같이 정말 기도 응답의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100 다 응답이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어떨 때는 미동도 안 하시고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다 성취돼.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의 사람으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진짜 묘미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지만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더욱더 악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찬양이 더 깊어지고 감사가 더 깊어지고 변치 않는 예배자로 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이런 악화 인류에서도 오히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한번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악인들 앞에서도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75편이죠. 75편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아삽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예배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오직 재판장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도 하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묵묵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하는 자들을 낮추시는 그러한 재판장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이제 곧 동이 트지, 하나님 곧 이르시리라, 그의 이름이 곧 이르시리라, 그것을 믿고 변함없이 감사하고 변함없이 사명 감당하고 변함없이 주를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죽어서만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악간에 우리 모든 공의를 드러내게 하시면서 저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아삽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아삽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75편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한 때가 아니에요. 누가 정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바르게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이 아삽은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정말 그렇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저들을 낮추시고 정말 끝까지 묵묵히 주를 따르는 자를 높이시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흔들림 없이 주를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이 사울을 만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은 바로 몸된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신부와 같은 그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할 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참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못살게 하고 속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저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사명 감당하고 예배하고 주를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75편 4절에서 5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만한 뿔을 꺾으실 거고 이제 교만한 목을 부러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경고만 엄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 기울여 마시리로다. 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진노의 잔인 거예요. 진노의 잔. 여러분, 이 진노의 잔은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멀리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는 뭣도 모르니까 정말 진노의 삶을 살죠. 그리고 진노의 잔을 마실 운명이죠. 그렇지만요, 그거 쉽게 마실 수 없는 잔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무섭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섞어서 그 입을 벌리게 하고 그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거품까지도 남김없이 다 마시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마실 수도 없고 마셔서도 안 될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진노를 그렇게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것은 성경에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포로로 종으로 그렇게 막 유린하고 학대하고 제대로 재료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벽돌을 굽게 하고 노가다를 시키고 막 종처럼 부리고 남자 태어나면 다 죽이고 막 그랬던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풍요를 잃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장자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또 자신의 힘의 근원인 군대도 그 바다에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의 권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한순간에 다 삭제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겁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겁도 없이 그 도끼와 그 철퇴를 들고 와서 성전을 유린하고 부서뜨리고 불태웠던 느부갓네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왕들을 특히 시드기야의 눈을 빼앗고 눈을 뺐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 굴비 엮듯이 벌거벗겨서 다 포로로 질질질질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 그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4장에 보면 그가 예지몽을 꿉니다. 그리고 해몽을 잘해주는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의 최후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과 같이 들판을 헤매이며 이슬을 맞고 자기가 짐승인 양 풀을 뜯어 먹으며 그렇게 7년을 보낼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다니엘서 4장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자랐더라. 정신병에 걸려서요,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들판에서 그렇게 머리가 독수리 머리처럼 자라고 풀을 뜯고 그냥 철에 매여서 그렇게 7년 동안 그러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성전을 유린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함부로 유린했던 그의 최후의 모습이 꿈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헤롯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다 열광하는 거예요. 기뻐하네? 되게 좋아하네? 인기가 막 올라가네? 이번에는 베드로도 저와 같이 그렇게 죽이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후에 이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주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시고 자기의 신부와 같이 여기시사 자기의 신부를 함부로 도발하고 유린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금치 아니하시고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예배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를 찬송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 오늘도 씨앗을 심는다 라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 이러한 일들이 아삽에게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결국은 역전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이 7절의 말씀처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죽어서만 천국에 가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절기도 있죠.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불임절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더 왕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불임절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더 시절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왕에게 잘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멀리서 그 악인을 형통함을 보고 배 아프고 실족할 뻔했던 것처럼 그런 인물이 하만이었어요. 근데 하만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모르드게가 자기 눈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죽일 계획을, 그렇게 음모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달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자 오히려 모르드게를 내리시고 하만을 그곳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르드게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라를 구한 인물이었다라고 다시 높임을 받았던 때가 바로 이 불임절, 이 때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서나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추시고
정말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고 변치 않는 예배자로 주를 따르는 자를 높이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만이 낮아졌을 때 모르드게는 높여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을 때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은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죠. 정말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정말 찬송 중에 그 동굴 피해하고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예배자로 찬송을 부르는 자로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를 높이시고 사울을 낮추시며 버리셨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충성되이 주를 섬기고 더 흔들림 없이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을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면 찬양할 상황을 좀 주시던가요. 내가 지금 찬양할 입장입니까? 내가 지금 찬양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두운 밤이 짙어지면 이제 곧 동이 튼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삭과 같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깊은 맛을 내고 더 깊은 예배자, 기도자, 찬양을 부르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봤습니다.